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예, 뭐 같은 뜻입니다. 예,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말이 됩니다. 대답하기가요. 안녕하지 않을 때. 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편안하지 않을 때였어요.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평안의 문제는 쉬운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간단한 답은 그런 거예요.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보일 때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거나 해결할 능력이 준비되어 있거나 때로는 그러면 갈등이나 문제가 어떤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신학대학을 30살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조금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1학년 때 좋은 교수님들 몇 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철학 교수님이에요. 또 심리학 교수님이에요. 몇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 특별히 철학 교수님이, 그분은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외부 강사로 오신 거예요. 신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철학을 정말 일반대생 가르치듯이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실존주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30살이 되던 갈등하며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간 저에게는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우리에게 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세계 역사에 산업화가 일어나고 극도로 불안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때 2차 대전 끝날 때 더 했습니다. 무수히 죽어나갔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은 아니에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각자 다르게 했는데 유럽,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다 이렇게 믿거나 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15세기가 넘어가면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 게 그 실존주의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연구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불안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낸 결론이에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다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불안의 바다에 던져졌대요. 사람 사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본 사람 안 계시죠? 저도 안 나가봤어요. 거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뭐 이런 아주 수준 있는 말을 썼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에 어떤 환경 속에 떨어졌는데 내 의지는 거기 전혀 없다. 이 불안한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보는 것들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은 원래 불안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시도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살아남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굉장한 노력이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죠. 나중에 누구까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체 뒤에 허무주의가 갖고 뭐라고 해요? 신은 죽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반대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신이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돌아볼 때 그게 정말 다 맞는 건가? 그들이 그래서 평안을 얻었는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더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한 말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는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들이 생각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상호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때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본인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럴 때가 혹시 있었나요? 어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꼭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변함없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떻게 좋았다고요?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란 뭐예요? 예, 영어도 잘 알아. very 좋았다는 거예요.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매우 아름다워 보십니다. 이 우리 매우 자를 잘 들어보지를 못해도 너무 쑥스러워요.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뭘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살아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건 더 격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맛있는 게 별로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받거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뭔가 더 맛있는 게 없다.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맛있다.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는 너무 맛있어요. 먹는 게 여전히 맛있어요. 가끔 제가 음식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분들을 당황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먹고 나서 콜라를 갖다 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가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이런 다 음식 놔두고 왜 그게 근데 진짜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이게 감탄사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전달이 안 되네요. 또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대신하기 옆에 사람 집사님, 집사님이 너무 좋대. 본인도 본인을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데 여러분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번 오셨다가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모여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8일 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성령 받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그런데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어요. 잡혀갈까 봐. 그리고 그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샬롬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아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불안해서 두려워가서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이나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일 만에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제 생각에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는 앞에 8일 전에 없었어요, 거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도 보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손과 못자국을 보여주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죠.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8일 후에 만났을 때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도마만 못 알아보는 거죠. 도마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마에게도 믿음 주시려고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 아닐까요? 우리의 인간성.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그 인간성을 포기하는, 너무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인데 그의 인생을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생을, 그 인간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사순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가치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반쪽인 거예요. 예, 진심이 아닌 거죠. 진심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게 진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평안,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 조짐이 보이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게 안 해결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해? 계속 불안하죠, 여러분.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언제 편안합니까? 어린아이, 아기. 젖을 먹는 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젖을 먹는 아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산모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먹고 나서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평안하죠. 예, 그거보다 더 평안한 데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죠. 부모 품을 잃은 아이의 그 불안함. 그래서 어린아이 때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마들의 몫이긴 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죠. 그게 성장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아시죠? 그 어린 시절에 짧은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일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은 그때 그 짧은 시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품 하나로. 사실 엄마 품, 한 사람의 품 아니라는 게 뭐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을 주시고자 함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방봉택 씨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그러고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렸었어요. 궁금했어요, 제가요. 방봉택 씨 정도가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드신다는 게 무엇인지 좀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다 무너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파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지키시는 건 붙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의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학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박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간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근래 너무 불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하는 게 돈을 주시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됐으면 좋겠어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명백해졌으면 좋겠어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걸 좀 어려운 철학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존재 양식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사십니까? 누구하고 관계 때문에 사십니까? 인간은요 관계적인 동물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혼란스럽잖아요. 평생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 혼란스럽거든요.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 끊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혈연 관계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관계. 우린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옵니다. 주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평안이 거기서 오죠. 그리고 더 말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에 뭐 이걸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액자에서 봤대.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액자의 그림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예, 그런 사람 주변에 꼭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이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어서 증인이 되고,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인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 받았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어떤 아골골짝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빈들에도 산속에도 어디든지 가는, 이게 어떻게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은 환경과 차원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